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이 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또 자신의 피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성전에 정결케 하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는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낯설지 않는 겁니다. 상당히 익숙한 겁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걸 통해서
늘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씻는다. 또 자신의 잘못을 다시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제 어찌 보면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정결한 것에 머물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 자신이 성전이므로 거룩한 전이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게 2장의 특징입니다. 3장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정결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곧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 그와 같은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기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 또는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판단하여 사람의 인체를 구속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통치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지요. 71명으로 예루살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사두개파 곧 제사장이 있는 사람이 20명, 그 다음에 바리새파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20명,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장로 30명,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서 총 71명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가 바로 이 니고데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열심이요, 종교적 지도자요, 사회적 지도자였기에 그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장세될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 나트리 한 32kg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발랐었던, 참 어찌 보면 시작과 끝을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마도 낮에는 사람의 눈이 어두워서 밤에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17장에 18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와서 묻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표적을 향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호감을 표시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충고를 하죠. 뭐라고 충고합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온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단순히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는 이와 같은 것을 육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이가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두 번째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나와야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식의 한계죠. 죽음 이후와 탄생 이전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5절에 다시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육체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보태서 설명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지금 육으로 생각하고 물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곧 영으로 나야 거듭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가까이 간다 해서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지만 그것으로 눈으로 보아 이성으로 이해하여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체적인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오직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더 붙여놓습니다. 뒤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니고데모가 물론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물어오니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찌 이건 알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보여준 것만 아는 것만 말하는데 너희는 사실 육체적인 것만 보고 있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사실 8절을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충 설명한 것이죠. 바람이 어디서 분지 아니? 불어온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결과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으로 알 수가 없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느낀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거죠.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는 알게 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아니한데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사실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수많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많이 가려놓습니다.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해도 모르니까. 그리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탁상 공론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우리 이성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이기 때문에 일부러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이 참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 주신 이성이 족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머무르시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넘어가면 물어보면 여러분 모른다 하십시오. 그리고 알려하지 마십시오. 알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이성으로 충분히, 이것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잘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땅의 일도 잘 못하는데 알겠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말을 했을 때 알았을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오신 것은 바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도 잘 모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비한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이겁니다. 그냥 믿으라라는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사실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기에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는 땅에 갖고 하나의 것이 합해져 있는 신비한 일입니다.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예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럼 믿음을 놔두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은 믿음과 핵심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늘 같이 갑니다. 성령의 안에 내주하심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성령이 내주해서요. 마치 너는 어디니? 우리 집요. 서문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서문교회 사택 옆에요. 그럼 사택은 어디 있습니까? 서문교회 옆에요.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고 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사실 이 교훈은요, 땅에 있는 것으로 알려준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받으십시오. 성령이 우리는 만지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람처럼 오셨다가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목적이 뭐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주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가 목적입니다. 왜 좀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려고. 이 평안이 목적이요, 아픔은 수단입니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져야, 마치 어린아이에게 매를 때리면 엄마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리면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성숙해야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눈으로 보인 것에 현혹되어 따라가,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께 가지만 그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줄 압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줄 아오니,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거듭남이 성령으로 왔지만 곧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 알고, 땅에 오시사 눈에 보이사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만 믿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그 공로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전부 다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알지만 우리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인 줄 아오니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늘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맛보되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과정이요 길인 줄 알고 항상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정말 아버지 쇠하여야 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 땅에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인생길이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신랑 친구로서 옆에 서서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